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3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다 함께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이야기할 게 많다, 이거를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제가 주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하다 보면 예레미야서를 너무 오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빨리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준비했던 거 다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열심히 좀 따라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21장에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이런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는 것이냐,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길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기 지금 말하는 대상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사망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나는 다른 신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은 맞는데, 그 길에서도 또 두 가지 길로 나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예선전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예선전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본선에 들어갑니다. 우리 태준이 예선전에서 항상 1등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선전에 1등했다고 본선에서 1등합니까? 아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선에서 아주 성적이 좋았어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뭐죠? 본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성경에 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을 데려오라, 그런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미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가서 오라고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내면서 아무도 오지 않더라. 기억나시죠? 그 비유? 예.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냥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나가서 사거리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다가 자리를 채워라, 그랬던 비유 기억나시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자리를 사람들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온 거예요. 그 잔치에 들어온 거예요. 자, 들어왔는데 그럼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인이 와서 보니까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 뭐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마태복음 22장이 말해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에 22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밖에 어두움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요. 자,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아니라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에 열었는데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안 와요. 그건 뭐죠? 예선 탈락한 거예요. 그죠? 근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끝난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누구를 찾아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찾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청함을 입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비유를 통해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선전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본선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어? 오케이, 예선 통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선을 통과해서 자리를 잡은 사람 중에서도 어떤 자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더 쉽게 분명하게 뭐라 그러죠? 하나는 무슨 길? 하나는 사망의 길,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작정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두 길로 나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는 많이 하셨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인데 그 중에는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강조했던 거잖아요. 지금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생명의 길로 가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은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찾아보죠. 자, 사망의 길로 가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 본 21장 2절 보세요. 21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 내용이 뭐냐면요,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망한 거예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수울과 스바냐를 예레미야로 보내요. 여러분 바수울은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바수울이 누구였죠? 예레미야 그 성전의 감독이었는데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다가 수갑을 채우고는 하루 동안 가둬놨던 사람, 그 바수울과 스바냐를 보내요.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지금 읽었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시드기야가 바수를 통해서 또 스바냐를 통해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드기야가 한 이야기는 생명의 길을 가는 이야기를 한 겁니까? 사망의 길을 가는 이야기를 한 겁니까? 사망의 길을 간 거예요.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우기다가 결국 망한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사망의 길을 가는 자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러면 그가 구원해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별로 안 충격적이에요? 저는 엄청 충격적인데요. 여러분, 사망의 길을 가는 자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냥 기도도 아니야. 간절히 구하는 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을 가는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항하는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21장 9절. 우리 읽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죠? 21장 9절에 이건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길은 무슨 길이죠? 생명의 길이죠. 시드기야가 얘기하는 길은 사망의 길이죠. 그럼 뭐 분명하잖아요. 그럼 생명의 길을 가는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느냐? 9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이 성읍에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자,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항복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바벨론이 너희들에게 쳐들어온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잖아. 근데 너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생명의 길을 말해줄게. 너희들 있잖아.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간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그러는 자는 살 것이요 만약에 항복하지 않는 자는 전리품같이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게 진짜 생명의 길인 것처럼 알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망의 길을 가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가 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사망의 길을 가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21장 13절 보세요. 21장 13절. 우리 지금 읽은 말씀 조금 뒤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자, 사망의 길을 가는 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아, 멋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누가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뒤에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치냐고? 내가 네 대적이 될 건데? 여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 누가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를 건들겠느냐? 우리의 거처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는데 결론이 뭐예요? 사망. 잘못된 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21장 7절 보세요. 21장 7절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생명의 길을 이야기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누구예요? 바벨론의 폭군이에요. 여러분 어느 말이 생명의 말처럼 보이죠? 누가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겠느냐? 이게 생명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아요? 근데 진짜 생명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의 손에 하나님이 넘겼으니 너희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라 그 얘기예요. 다르죠? 왜 그랬는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또 보세요. 그 다음 또 사망의 길을 가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14장 우리 앞에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14장 보세요. 예레미야 14장 보면요. 또 사망의 길을 가는 자가 이야기하는 얘기가 나와요. 14장 13절 보세요. 14장 13절 같이 또 읽죠.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기 선지자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슬퍼서 막 외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없을 것이다. 확실한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길을 가는 자의 말이 뭐냐면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없을 것이다. 확실한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망의 길을 가는 자가 하는 얘기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나? 같은 14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14장 11절 보세요. 11절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명의 길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게 복을 구하지 마라. 너희가 나에게 복을 구하기 때문에 너희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 앞에서 다 살펴봤죠? 너희가 내게 복을 구하지 마. 니네들이 복을 구하기 때문에 그 복을 구하는 것 때문에 더욱 너희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길은 뭐예요? 복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망의 길을 가는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확실한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봅시다. 더 이제 마지막으로 치달려요. 우리 봤었죠? 7장 4절 보세요. 7장. 예레미야 7장 4절에 사망의 길을 가는 자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7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사망의 길을 가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번 얘기해.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7장 10절. 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성전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이게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 사망의 길. 이 말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얻었다 얘기하는 건 그 믿음의 고백이 맞죠. 그런데 있죠. 그 이야기가 어떤 때는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사망의 길. 그러면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7장의 32절에 7장 32절. 예레미야 7장 32절에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고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게. 니네 지금 있는 곳은 죽음의 골짜기,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말씀과 완전히 다르죠. 한번 종합해 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가 구원해 주시리라. 누가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두려우랴? 우리는 칼을 보지 않고 기근이 없을 것이요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니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합치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의 고백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고백 같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자가 전부 다 어느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죠? 도대체 왜 그러죠? 이 고백이 잘못됐기 때문일까요? 이 말의 워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모순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럴까요? 아니요. 이 말 그대로 보면 하나도 잘못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사망의 길이 된 건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빠진 게 있어서 그래요. 빠진 게 있어서. 빠진 게 있어서. 말하지 않는 선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보세요.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21장 보면요. 21장에 빠진 게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12절. 예레미야 21장 12절. 22장 12절에 빠진 게 뭔지, 왜 이들의 이 모든 이야기가 사망의 길을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21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읽죠.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뭐가 빠졌냐면 먼저 해야 될 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은 잘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가 구원을 해주실 것이다. 누가 우리를 칠 것이냐? 칼을 보지 않고 확실한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이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이거 좋단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앞에 뭐가 있었어야 돼. 근데 이 앞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걸 안 한 게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왜 정의롭게 판결을 안 하냐? 너희가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탈취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희는 말만 하나님께 간구하라 누가 우리를 치리요 그래?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먼저 할 건 안 하면서 말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요 이야기를 정리한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16장 10절 보세요. 예레미야 16장 10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우리가 봤었죠. 예레미야 16장 10절 이렇게 얘기한대요. 백성들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묻는데요. 뭐라고 묻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아니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선포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11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요? 이들이 말하는 워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율법을 버렸잖아. 내가 말하면 안 듣잖아. 내가 하라는 건 안 하잖아. 그래 놓고 너희들 뭐라 그래? 여호와께 간구하라? 그가 도우시리라? 나는 구원을 얻었다? 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들이 말하는 그 단어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빠진 거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너희가 공정한 판결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을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지. 하는 짓거리는 뭐예요? 자기들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고 지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개떡같이 여기고 말이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 들어줘.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고통을 왜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전에 아이들 예배 때 살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지를 보려고 했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몰랐다가 와 내가 너 이제 알았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걸 통해서 너의 믿음이 성장하고 완성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 하나님이 왜 주신대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예레미야가 얘기해도 선지자들이 얘기해도 안 들어.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도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왜 재앙을 주세요? 그 재앙을 통해서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모르니까 가르쳐주기 위해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고난을 주세요. 자기의 죄가 모르고 자기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1년 동안 불륜의 여인과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아이를 낳아서 1년 동안 알콩달콩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 네? 우리야 죽이고 밧세바와 아이 낳고 1년 동안 잘 살았다고요.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요. 왜 보내요? 나단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려고요? 알려줘야 되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지 못하고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고난을 주세요. 고통을 주신다고. 왜? 그래야 아니까. 또 여러분 믿음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가고 있어요. 근데도 왜 고난을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고 요셉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주신 거예요. 왜? 그래야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었으니까.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만 아브라함이 그런 일이 없었다면요. 고난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사람이에요. 용감한 모습만 봐서 그렇지 아브라함의 모자란 모습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망령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절대 아내를 누이라고 안 속여요. 저는 제 아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당당히 얘기하고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내가 죽는다면 장렬히 전사할 마음을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럼 죄송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죠. 그 모자란 거 어떻게 채워야 돼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자란 것 깨닫게 하고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 속였는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블레셋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사람 만들기 위해 내가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아들 바쳐라.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그가 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요셉도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버리장머리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좋게 봐서 그러지 요셉이 했던 행동, 했던 짓을 한번 보세요. 뭐예요?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가서 꼰질러. 그죠? 그리고 색동 옷 입고 가가지고는 형들한테 뭐만 전달하고 자기는 또 일도 안 하고 놀아. 이뻐요? 그게 뭐가 이뻐요? 걔 내버려 뒀으면요. 진짜 군대에선 관심병자고요. 진짜 완전히 왕따 당할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또 형제들하고 아버지 있는 앞에서 자기가 꿈을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그 꿈을 2번 꿨어도 자기 마음속에만 가두고 있어야지.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다 너한테 절을 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죠. 그거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볼 때 우리 성철이도 저희 집에 보낸 게 하나님이 정말 성철이를 사랑하신 거예요. 태준이를 저 오미라 집사님 집에 보낸 것도 얼마나 사랑한 건지 몰라요. 아마 다른 집에 가서 오냐오냐 했으면요. 지금 쟤네들 진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상한 애들 됐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맞춰서 어떻게 해요? 그 꼴을 못 보는 엄마 아빠를 딱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사람 돼가고 있죠.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이상한 일들이나 어려운 일들을 주는지 아세요? 우리를 모르니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고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고난이 뭐래요?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몇 군데 찾아보죠. 야고보서 1장 3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3절. 야고보서 1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왜 어려운 일이 있대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함으로 인해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는 뭐라고요? 위장된 축복이라고요. 고난은 우리에게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힘든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밑바닥을 보여주세요.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를 보여주셔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으로 것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뭐라 그래요? 71절에 뭐라 그래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운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은 로마서에 또 뭐라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고통이 우리에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기도 보세요. 욥 뭐라 그래요? 욥이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막 그랬는데 그 힘든 일들이 점점 겹치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리죠. 하나님께 혼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뭐가 잘못된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모자란 얘기를 했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입으로만 말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성장한 거예요, 성장.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뭘 주냐면요, 고난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그걸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고통은 무조건 싫어. 고통이나 고난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진짜 재앙이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사망의 길을 가는 자는 이야기는 뭐예요? 무조건 좋은 얘기예요. 그냥 우리에게 평강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런 평강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망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교훈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그것만 찾아서 보고선 마칩니다.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우리가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을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인지는 찾아봤지만 이걸 좀 정리해 보면요, 사망의 길을 가는 자의, 사망의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망의 길을 가게 하는 말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지 않아요. 그걸 절제하고 단절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의 목사가 전데 여러분이 뭐 저랑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뭐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목사님한테 실망을 해서 딴 교회를 가든지 뭐 그래도 돼요. 제가 뭐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듣기는 좋은 말씀인데 자꾸 그 말씀을 들으면 육신의 정욕이 자꾸 올라와. 그럼 그거 하나님의 올바른 생명의 길을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까지 말씀드렸냐면 자꾸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만 1년 내내 하나님의 단에서 선포가 되어져.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이래. 나는 그냥 교회만 가면 막 너무너무 평안하고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막 기쁨이 오고 그냥 막 너무너무 행복해. 목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져. 물론 편해져야 되는데 그 편한 게 뭐 어떤 편한 거죠? 듣기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이야기하는 걸로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절대로 그런 말만 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볼 겁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망의 길을 가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의 특징이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지 아닌지를 보면 돼요. 하나씩 찾아봅시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은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2장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근데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 나오는 단어. 2장 보세요. 2장 3절 보면요, 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하는 얘기를 봤더니 그들이 어떠냐면 탐심을 얘기해요. 탐심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당한 방법 아닌 방법으로 더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가지려는 탐심.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 탐심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죠? 그게 발람이에요. 발람. 하나님이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걸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뭔가를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런 탐심을 부추기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이 뭐 어떻게 얘기한대요? 육체를 따르는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게 한대요. 그들도 그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사망의 길을 가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생의 말은 탐심, 그다음 뭐요?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드러내게 한다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즐기고 노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즐기고 노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기고 노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정욕에 즐겁고 기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탐심을 부추기고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고 우리가 인간의 정욕을 가지고 즐기고 놀고 기쁜 것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탐욕. 똑같죠? 탐심, 탐욕. 인간의 욕정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음란 같은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자기의 욕정을 푸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자리 있다는 얘기죠. 그 탐욕이라고 하죠. 자, 그들은 탐욕한데요. 마지막 18절 보세요. 1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겨우 피한 자들에게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한대요. 무슨 얘기죠? 거짓 선생의 이야기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돈이 벌고 싶어. 근데 그 돈을 버는 게 예를 들어 돈을 벌어서 빌리빈 캠프에 돈을 좀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차도 바꾸고 싶고 집도 바꾸고 싶고 다 바꾸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좀 잘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 100% 거짓 선생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잖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성경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냐면 이 이야기를 아예 대놓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또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한대요?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 유명한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런 거예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뒀다. 자, 사도 바울은 대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돈을 사랑해? 부하고 싶어해?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막 부자가 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 막 들었는데 막 돈을 많이 막 벌고 싶어. 그러면 그거 뭐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말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11조를 100만 원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너무 찬물을 끼얹었다고 제가 혼났는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참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근데 혹시 그게 10분의 9를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11조를 100만 원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 못됐죠. 근데 제가 그 말씀 꼭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11조를 100만 원 하고 싶은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기 위해 한 겁니까? 아니면 11조를 드려도 전혀 데미지가 없을 수 있도록 900만 원은 내가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내 육신의 어떤 욕심을 부추기잖아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럼 생명의 길을 말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죠? 갈라디아 5장 13절. 갈라디아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 5장 13절. 우리 제가 13절 여러분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뭐라 그래요? 너희 자유를 뭘로 삼지 말래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래요. 그리고 서로 종노릇하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돈이 많이 벌고 싶어? 나를 위해 뭘 쓰고 싶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냐고요. 예? 그게 어떻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자족하면 하나님께 은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뭔가 세속적인 욕심이 내게 들어와요. 예수를 믿었더니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성경 5장 24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24절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까 베드로후서 2장에 봤더니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뭘 얘기해요? 정욕, 탐심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진짜 믿음은 뭐래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부딪혀서. 예?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함은요,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자꾸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되면 평안이 온다 그러는데, 그럼 평안이 온다는 게 막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막 만사형통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힘든 일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리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하는 평안함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예?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평안함은 내게 무엇인가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채워져서 평안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평안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생명의 길을 가는 거라고요. 돌아와 봅시다.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 했던 이야기,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 다 뭐예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이야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더럽혀져서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신데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취하는 자들. 누가 우리를 칠 것이냐?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에게 확실한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평강이 무슨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생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평안함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힘들죠. 어떤 때는 여러분 평강이 와요? 잔고가 좀 채워지면 평안이 온다니까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이나 직장을 가면 평안이 채워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평안해진다니까. 왜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잘못된 사망의 길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자꾸 우리 귀에 달콤해지기 때문에.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는 겁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하여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구한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레미야서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잠언에 뭐라 그래요? 비웃겠대요.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를 돌아서고 너의 재앙을 만나는 것을 내가 웃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진짜 믿음, 진짜 생명의 길을 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에게 있는 생명의 길인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만, 그냥 계속 주장만, 외치는 소리를 가지고 나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망의 길을 가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헛된 평안을 이야기하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때는 찌르는 채찍 같고 우리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채찍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올바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을 가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혹시라도 사망의 길을 가는 자의 이야기가 달콤한 이야기로 들려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진짜 생명의 길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맞추고 바른 길로, 바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생명의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가 아닌지, 나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왜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말씀 통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길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망의 길을 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 마음의 감동과 우리의 입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사망의 길이 우리의 귀에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단호히 끊어내며 주님의 올바른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찾아, 혹 그것이 나에게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혹 나에게 채찍이 될지라도 그 올바른 생명의 길을 붙들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올바른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알을 믿는 자들은 세상적인 풍요를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알을 믿는 자들은 육신의 정욕을 마음대로 표출해도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낸 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망과 엄중한 말씀이 부담스럽고 힘들어 육신의 정욕을 채워도 된다는 바알의 교훈과 세상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바알의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결국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믿음 또한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드라빔을 집에 놓았던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목상에게 절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어도 된다고 하는 거짓된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가 판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닌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 마음대로 도려내고 잘라내고 그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전파하며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 연단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올바른 믿음에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우리의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게 하는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혹 거짓 선생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섞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고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만 나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하시고 고난을 겪어내는 그 상황 가운데 올바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진정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잘못된 마귀의 속삭임 같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육신의 욕정을 이루게 하는 잘못된 말씀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틀림없이 조금도 가감 없이 믿는 올바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감정으로만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고백과 나의 생각이 이루어져지는 올바른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올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만 사망의 길을 갔던 많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생명의 길을 끝까지 수호하고 따라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는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